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없는가에 마음을 두고 없는 것 때문에 소위 묵상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은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계신 주님을,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비한 은혜들이 주어져요. 그 묵상하게 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는 오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사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만, 이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 우리는 누릴 것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시작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에 다다라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여 불평 원망하는 게, 이게 이제 불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때지만 여러분, 없는 건 묵상하지 말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오늘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에 관해서는 그가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역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기세가 등등해진 사울이 마침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들도 그렇게 해쳐야 된다고 생각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오의 대낮에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어져서 그는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가 선명하게 듣게 되는 얘기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분명히 그를 지목하여 그를 부르는데 동행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 사람이 다 들어도 선명하게 그를 지목해서 그를 부르는 소리는 사울만 들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설교는 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들려준 음성은 너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듣는 소리만 들은 것으로 네가 들을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일에 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2장 9절에 있는 것은 보이스로 되어 있고 9장 7절은 사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장 7절은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려졌을 뿐이고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소리를 내는 거지 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짖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말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소리를 내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소리는 아닌데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들려졌다고 말할 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게 그래요. 왜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 꼬라지에 적용되어지도록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주는 것은 엉뚱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정하고 고치고 다짐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해야 될 새로운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지시하시거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부담 없이 드리니까 이게 망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의식 없이 동참한 게 문제고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진지함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참석했으니까 들려지는 소리로 만족하니까 문제지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음성이 그 음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들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진지함으로 경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들어야 될 말씀을 나는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나를 불렀다고 믿어지니까 그 마음이 생겨도 지가 부담 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방황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될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거쳐가되 그냥 거치게 돼서 거친 게 아니고 목적에서 거친 건 다르거든요. 거치다가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쓸데없는 시간에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거친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유혹과 재미난 게 있어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죠.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야 너는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이유 있어 들려주셨다 그럴 때는 무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는 선명하게 그에게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주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되는 건 생각지 못한 말씀을 자기가 들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이니까 자기는 떨쳐버리고 외면하고 싶지요. 그래도 분명히 들은 것은 그 들은 말씀이 그를 추적한다고요. 특별히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꾸로 졌고 앞을 보지 못하는 처제가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아주 깊은 근심과 고민과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마침내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을 받들고 가서 안수하게 되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지요.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상세하게 표현한 바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그가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는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그는 즉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그 3일 동안에 그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는 지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니까 거듭남의 상징인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세례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는 이유가 어디죠? 창피해서 안 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 세례를 받고 네가 앞으로 거쳐가야 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놈의 개떡이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이것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저는요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세례식만 존재하면 안 되고요. 본래 세례식은 사람들 앞에 그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가 질문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읽어주는 것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 감격적이고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하고 과거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네 목소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과정도 없이 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리가 그랬는데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엉터리가 많으니까. 마침내 거듭남의 상징인 세례를 그는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져요.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그는 뭔가가 준비돼 충분히 그의 몸도 강건해지고 또 그가 뭔가 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많은 세월들,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릇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약 그 다메섹에 30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회당을 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달라진 줄 모르고 말이죠. 각 회당에 가서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를 또 환호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전파했고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돼요? 그 사람이 여기에 왜 오게 되는 것을 아니까. 특별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를 아니까. 그런 중에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이 멸하려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말이고, 멸하려던 이 말이 갈라디아서 1장에 2번이 나와요. 이건 전부 다 멸한다,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를 목적으로 아주 분노에 차서 그러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해서 대장대에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당혹하게. 오늘 저는 이 당혹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당혹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당혹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될 만한 놀라운 일이에요. 당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은 대적들을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도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5장에도 주님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도전하는 일에 주님이 얼마든지 당혹하게 하신 일들을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5장의 17절에 대재앙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요. 놀라운 건 옥에 가두었는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러 오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대적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도전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대적들이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들을 비웃는다고요. 야, 너희들이 가뒀다고 그들은 결박됐으며 너희가 가뒀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인간들이? 그들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고 말해요. 자물통을 굳게 잠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당혹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이렇게 비웃는다고요. 너까지 것들이 나를 대적하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있어요. 헤롯이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지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를 기약하고 마침내 그를 잡으려고 했고 잡았고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지만 도대체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잠자는 그를 깨워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었냐면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끄집어냈다고요. 베드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환상 정도라고 생각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그가 구출되기를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니 막상 가서 문을 두드려 풀려나가지고 천사가 끄집어내서 가서 문을 두드릴 때는 누구도 그가 나왔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에 미쳤다고 얘기했으니 그게 베드로가 나오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보여줄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건 나올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적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가 때가 돼서 데려갔던 거지 헤롯이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죽였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땅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찌하지 못해 질병 가운데 그를 던졌냐? 그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죽을 병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질병에도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질병에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고동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죽고 사는 게 그냥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지혜롭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는 수칙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지. 네가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러고 여러분 일부러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지가 위험한 짓을 해가면서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주는 지각을 갖고 세상에다 널리 알려진 여러분 위생의 질서를 쫓아가 서로가 이런 수칙을 지키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 모르고 지가 여러분 독을 퍼먹으면서 지가 안 죽어요? 미국에서 어떤 이상한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뱀을 갖고 장난치고 뱀에 물려도 안 죽나? 그러고 뱀에 물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장난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은 그것은 영광된 일이었고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신 거고.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는 죽이려고 의도를 했고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지난날 이미도 5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지켜서 그는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천사가 끄집어내는 데야 헤롯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 능력, 권력, 위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듯이 말이에요. 야 인간아, 네가 헤롯 다윗을 죽였다고 네가 그를 죽여? 이놈아, 너는 베드로 못 죽여. 이놈아, 야고보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데려간 거고 그는 아직도 사명이 있어. 그러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살리고 헤롯은 죽어버리잖아. 그것도 벌레 물려서 말이에요. 충에 먹어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 하나님이 당혹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비웃으세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론과 군왕들이 맞서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힘을 합쳐 도전하지만 이깁니까? 여러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모으고 마침내 여러분 로마의 그 힘을 빌려서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지만 주님이 비웃으시며 주님이 살리시고 마침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뭘 그래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적들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우리의 손에 자기 손에 집어넣어서 쥐락펴락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일에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혹하게 하신다니까 대적들을 비웃으세요. 겁에 질리도록 만드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해보지 않는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대하고 여러분 강성한 복을 받고 그랄 왕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를 내쫓았지만 놀라운 건 자기 발로 쫓아와서 오히려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맺기를 요청했던 걸 보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비우는다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뭐라도 마음껏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인생들이 코가 석자나 빠지고 고개를 떨구고 마침내 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잠언서 3장 33절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적들이 특세한 듯하고 지네끼리 무리지어서 악을 써대고 못된 것들이 여러분 무리를 짓게 되면 누구녁에 배는 곳 없어 불의한 자 인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해야 되고 이제는 누구도 저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혹하게 만드시죠.
때를 이뤘다 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갖고 있는 힘으로 적은 무리의 신앙의 일들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두려움 속에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신다. 신앙인들은 연약해도 약한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혹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유익되지 않거나 거칠거나 나쁜 것조차도 주님은 이용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협력자가 되게 하시죠. 불필요한 것이면 그것도 구원의 일에 아주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만드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는 얘기에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지난날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이제는 거칠 것 없이 마음의 분노, 오랫동안 상처 입었던 일들을 드디어 표현하고 갖고 있는 권력으로 우리를 다 멸절시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그러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목숨을 구걸할 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들 득세한들 거들먹거리지만 놀란 건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신다 그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이 땅에 여러분 누구보다 솜씨있는 사람은 다 고물상을 뒤져가면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헐값에 이것저것 찾아가 여러분 멋진 작품을 만든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예배자리, 예배 공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세요. 네 손이 닿지 못하는 거. 평상시 손이 대빵 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 손이 들어가지 않아 깊숙이 들어가고 못 꺼내. 날마다 여러분 지장을 찢는다고 여러분 엄지손가락으로 팍팍 누르지만 실제적으로 콧구멍 쑤실 때는 새끼손가락이 필요해. 그래야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요. 너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지. 세상에 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게 하고 때로는 당신이 볼 때는 마음이 안 드는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그를 적절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 너 때문에 그러지. 너 더러운 똥꼬집을 부모도 못 고치는데 누가 고쳐? 그 못된 인간이 고치지. 협박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니까 인간이 고개를 떨구고 당신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 평안하고 등 따술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꼭 못된 인간들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겠다고 무릎을 꿇고 물질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은 찾게 되고 고통은 겪게 됐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쏘가지 달라지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오늘도 착한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등 따쓰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뜻대로 돼 무사람 내 주목을 받고 여러분 무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형편이 있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꼬박꼬박 우리가 때를 쫓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쉬울까요? 천상 참석을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어려울 거리요. 설교 속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고 물질 없는 사람이나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나같이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배는 동참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앉았다가 누군가가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 쏘고 기도하면 오죽하면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 저렇게 절절하게 기도할까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그러진 길에서 선한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활용하세요. 대적달은 여러분 자기의 뜻이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의 여러분 통치 아래서 다니엘이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못된 놈의 새끼들이 마침내 참소하여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했으나 기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 일들을 진행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참소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지요. 그들이 마침내 눈에 가시처럼 보여주는 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요. 놀라운 건 그 사건을 통하여 참소하고 악한 이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것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고,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줬다고. 하나님은 당혹하게 하세요. 그것조차도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겪고 있는 일들은 끔찍하고 만난 일들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랄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진전이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자들이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곧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토록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주스럽다는 그 일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우게 만들고,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경험한 사건이 되도록 만들지. 하나님이 그렇게 당혹하게 만들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났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통하여 인생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그에게 복이 되도록 만든다고 말해요.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에스더서 7장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하만이 나와,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신실대에 섬기는 유대인은 모르드게가 결코 그에겐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지. 마침내 하만이 절을 요구했던 것은, 그것은 마치 신을 섬기듯 한 절을 요구했을 때, 그는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난 그렇게 절할 수 없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과도한 걸 요구하는 일에 나는 신앙으로 나는 그건 거부한다. 곧 그것은 그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그 위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견고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마침내 하만은 왕의 마음으로도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킬 생각을 하지요. 그때는 바사 제국의 왕인 아수에로 왕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조카가 여러분 에스더 왕으로 있어도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그 모르드게는 목숨을 잃어버릴 큰 위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멸절당할 크나큰 위기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건 보세요.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자기 집에 큰 장대를 세워놨어요. 50규빗 되는.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의 목을 따가지고 거기다 달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왕이 여러분 잠이 안 와서 말이에요. 예? 그러는 중에 지난날 모르드게가 왕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 그 모함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드디어 고발하게 되어져 왕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왕이 잠이 안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책을 읽으라고 하는 중에 그 궁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는, 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상을 준 적이 없어. 그를 죽이겠다고 다가왔던 하만에게, 야, 내가 나라의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은 자기한테 무슨 상을 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그것은 모르드게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말고삐를 붙들고 이렇게 왕을 위하는 사람은 이런 상을 준다고 외치게 만들지. 신하가 얘기하기를 저 하만이 마침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 집안에다 장대를 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건은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왕한테 요청을 하지요. 제가 잔치를 벌일 건인데 왕이 꼭 오시되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고. 마침내 하만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알게 되고 그 앞에 이런 매달려 그냥 여러분 다리를 붙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수르 왕에 보이기는 마치 자기의 왕호를 거팔하려고 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 그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고놈의 새끼를 거기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크나큰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져 불임절이 되고, 이 일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거든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쓴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처지에 이제는 하나님은 죽었고 그 형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당혹하게 하신대요. 야,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데 뭘 그래?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처지가 됐는지 몰라도,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형국도 마찬가지. 야, 이제는 희망이 없고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혹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관에서 그릇된 말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폐쇄를 해야만 마치 이 감염의 일들이 없을 것 같이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미국도 심각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일을 구분한 게 뭐냐? 필수적인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활동 영역을 다 이제 줄여야 되고 멈춰야 될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는 필수적으로 열어놔야 될 거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거, 뭐 식료품점, 편의점 이런 데는 열어놔라. 필수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은 열어놔라. 그러나 교회는 비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글을 쓴 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없어도 사람들은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뭐예요? 신앙인이 개떡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교회는 열어놔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일이 생기면 교회부터 문을 닫는다. 이게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의 일들이, 저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잠언서 29장 26절인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예? 인간의 무능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에게 질문하지요. 너희들은 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가 마스크 쓰고 행동이 제약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놀라운 건 자연은 살아났어요. 구멍 뚫린 오존충이 막혀버렸어요. 생태계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앞서가며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릇된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란 거 이렇게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는 평상시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드려야 되는 예배도 엉터리로 드렸던 인간이 놀란 건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어제 여러분 신학생들 우리가 잘 모이기 어려워서 리더들만 잠깐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 전수한 사람이 교회 유초누분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런데요. 두 분 이렇게 손 쥐고 유아부 애들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배를 흠모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떠올리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계기로 삼고 놀랍지요? 하던 일을 못하게 돼서 불편하게 짝이 없지만 놀라운 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당혹하게 하신다. 봐라, 세상은 다 멈추더라고. 세상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왜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어야 좋으신 하나님일까? 천만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걸 안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좋은 걸 안 만나서 우리는 신앙이 그랬습니까?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는 사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지난 일상을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는데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나니까 그때가 복이었다는 걸 알지요? 은혜가 오는 줄 몰라요. 마찬가지 지금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혹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이 더 그를 복되게 하셨다. 예? 저는 그래서 요새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진격하라 그런 설교도 하고 요새가 좀 적극적 신앙을 제가 전투적 신앙을 제가 요구하죠. 이유는 뭐냐면 방어와 진격은 달라요. 방어는 뭐냐면 방어라고 하는 것은 내 진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해요. 진격은 뭐예요? 적의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위험이 따르지만 주님이 함께 할 테니 너는 진격하라. 적의 진을 파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의젓하시면 그것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드러낼까? 적극적으로 나타내서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적극적으로도 진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차피 그래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리지 말고
화끈하게 주일하다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그럭저럭 생명만 보존하려고 하다가 네가 한 일 뭐 있냐 말이야.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참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들이요 너무 참 기가 막혀. 여러분도 좀 더 적극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고민해서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나는 주님을 표현할까? 또 아무데나 가면서 또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 이렇게 긋지 말고, 그건 미친놈들이고, 예? 산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여러분 또 십자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페인트를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그건 자연훼손이고, 당신이 희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라고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힘쓰라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은 대적들을 비우신다. 주님은 그 어떤 거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가 사도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기 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고 그곳에서 마침내 3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니까 와서 여러분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까 그래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그를 피신하게 만들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말은 여러분 대적들에 대한 얘기고 환경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놈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 인간이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봐, 그놈도 달라지지? 이렇게 말해요. 봐, 너는 도대체 상상 속에도 없는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너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가 달라진다는 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을 보시겠어요?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인간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누구보다 많이 배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걸 배운 박사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요. 건달 같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출입하되 그냥 빈둥거리고 가서 여러분 대놓고 말도 못하고 끼리끼리 앉아서 밥 퍼먹고 또 못되는 것들은 끼리끼리 가서 술집 가서 술 퍼먹으면서 헛소리하고 끼리끼리 여러분 모사를 꾸는 이런 유치한 인간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거꾸로졌다고요.
집에서 유치하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여러분 술병으로 뚫겨 패거나 이런 유치한 짓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도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주님이 당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 하나님 알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나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부활까지 경험한 그들조차도 그가 달라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당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이 더 크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다는 거야. 에? 생각했던 것보다 별이 더럽게 많다는 거야. 그들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광년이에요. 광년. 에? 미친 여자가 아니고 빛의 속도로 에? 어마어마한 광활한 상상하지 못한 천체를 얘기해요. 연구할수록 더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시고 더 어마어마하시고 섬세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머리카락까지도 하시고 광대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과학이 쫓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책망하는 너 신앙 연조 갖고 네가 경험했다는 거 가지고 까불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을 통해 인생들이 여러분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건을 통해 의외의 사람이 회심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놈은 아닌 것 같은가 보지. 동성애는 경멸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성깔이 지랄 같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어떻게 성품이 달라질까 싶어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당혹하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 야, 내가 못할 일이 있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는데 주님 왜 창조가 안 되겠어요?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로.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도 여러분 29장 얘기했지만 잠언서 29장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작정하세요. 세상에 되어진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지금 모든 되어진 것도 다 여러분 정치나 난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존중해 여겨야지.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존중해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라면 결코 이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중해 여기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전까지 됐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누가 장담을 해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대통령이 모욕당하는 건 우린 참을 수 없죠. 그렇잖아? 나라에 대한 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쨌든 여러분, 대통령이 간에 도전한다는 건 우리를 모욕하는 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더러운 생각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 아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여러분 의도 터지고 다녀도 애들도 말이지 지 엄마 욕하고 아버지 욕하면 몇 대 더 터지더라도 덤벼들어.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주님밖에 없다 헛소리하고 앉았네. 주님이 모욕당하는 일에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이 나서 평상시에 끝발 있고 힘있고 대단하다는 인간을 다 어디 갔냐고. 다윗이 나가지요. 어떻게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나이를 따져가면서 이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형이니까 동생을 염려한다고 말해서 만류하겠지만, 왕이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류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낯선 일이 지휘고가 있습니까? 나라도 나서야지.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내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이 당혹하게 하잖아. 예? 평상시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형편 따라 살아가는 사람,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위대하신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사울하고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래. 한 일. 그가 한 일. 지금까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 못했죠. 주님이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요. 야, 너는 지금까지 된 일만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죽었냐? 과거의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당혹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쓰세요. 해보자. 나도 주를 위해서 나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자. 나도 한번 저질러보자. 까짓 거 나도 한번 해보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번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국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초심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다수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니까 혼자 그동안 갖고 왔던 개인의 신앙, 영성을 가지고만 버텨야 될 때가 됐어요.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허락되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내게 주어진 문제를 난 어떻게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개인의 신앙이 더 확연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된 거예요. 엉터리죠. 하나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엉터리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19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이 1차적으로 떨칠 것은 떨쳐버리는 것 같아요.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흔들 필요도 없어. 그냥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붙은 건 흔들어야 떨어지지만 이렇게 그냥 들기만 하면 기대고 있었던 거지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들기만 하면 떨어져 버려. 또 하나, 요새는 여러분 교회마다 새신자들 안 받아주는 거 보니까 진작 믿기를 좀 다행이지요. 내가 볼 때 요새처럼 교회가 끝발이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저 등록하려고 등록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혹하게. 대적들을 비웃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스러운 그 일에도 역사하시고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한 절대자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신앙으로 새롭게 다시 가꾸어지고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